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하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동그라미를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땅의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는 화목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맥락은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관계를 좋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디를 가든지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부족함 투성입니다. 실수 투성이고요. 말 실수도 많고요. 또 제가 몰라서도 그렇고 알고도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게 잘못하는 일이 참 많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저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완벽할 수 없고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더 50보 100보일 뿐이지 서로 연약한 죄성의 그 기질이 우리에게는 그 잔재가 남아 있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직장에 가더라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를 따라 하시죠.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의논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시간. 하나님하고 의논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내 생각대로 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내 감정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기질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의논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겨진다고요. 품어진다고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 좀 지금 감정이 이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서지 않음만 못한 그런 일을 그르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고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져요.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헤아리는 마음이 생겨져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관계를 좋게 만들지만 사랑은 관계를 좋게 만드는데 미움과 증오는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요.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딱 만날 때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얼굴에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기가 막히게 티를 안 내고 냉정하게 딱 이제 티를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표가 다 나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미워하는구나. 아주 대놓고 그냥 얼굴에 말에 태도에 이게 확연히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애써 감춰서 전혀 내색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의 관리를 태도의 관리를 말의 관리를 잘하는지 기가 막히게 티가 안 나게 하지만 이게 은연중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거부감이 들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친밀감이 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내 마음부터 변해야 관계가 변하는 거지 내 마음이 안 변했는데 어떻게 관계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멸시하는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천대하는 마음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관계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먼저 연락 안 해? 응? 왜 저 사람이 인사 안 해? 왜 저 사람이 먼저 손 안 내밀어? 나 절대로 기다릴 거야. 그렇게 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상처가 곪아서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하다 보면 또 친밀감이 생기고 또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야 됩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왜 아픈지, 왜 화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내가 그 사람의 말에 100% 동의가 되지 않을지라도 상대방의 말에 이해한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얘기가 나를 화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하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 근거도 없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낸다면 더더구나 인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얼굴을 때리고 모욕적인 행동을 했지만 묵묵히 다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희생과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겪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듣다 보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나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나 자신도 실수할 수 있다. 나는 절대 틀림이 없어. 나는 완벽해. 네가 문제야. 이렇게 태도를 취해버리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완벽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이. 서로서 문제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잘못 생각했을 수 있고 내가 잘못 행동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많든 적든 나도 이 관계가 잘못된 것에 기여한 잘못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뼉도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난다고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쪽만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치든 이렇게 치든 마주쳐야 소리가 크든 적든 나는 겁니다. 부딪힐 때 소리가 나요. 큰 책임을 어떤 사람은 졌고 작은 책임을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다 큰 책임이든 작은 책임이든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문제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졌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 얼굴에 뭐가 묻었네? 응? 저 사람 왜 칠칠맞게 저걸 묻혀가지고 다녀?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지적질을 하는데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 것은 못 본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지는 않는지, 왜 관계가 이렇게 되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죄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내 자신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고 또 시인할 줄 아는 생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죽어도 잘못했다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잘못이 없어요? 그 시인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식들한테도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식들한테도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버스에서 사람 발을 밟으면은 실례해서 합니다, 얘기를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잘못을 인정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해야 합니다. 네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면서 사람을 막 공격하고 막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또 과거를 또 가지고 와서 막 얘기를 하죠. 싸움이 더 커져요. 우리는 사람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그 문제 때문에 시작했는데 사람을 인신공격하고 그냥 과거를 가져와서 따지고 막 멱살 잡고 막 이래버리면 그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해결되지 않고. 이쪽에서 사람을 공격하면 상대방 가만히 있겠어요? 또 공격을 더 크게 하죠. 계속해서 그냥 공방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고 관계 회복이 영영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자신의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냥 화내는 것만 들리고 관계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를 따라 하시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시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정리하면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평화하면서 살래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지, 화평하지 않은데 어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삶 속에 경험이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해결이 아니라 화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문제 다 해결이 되든가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결하려고 수리공 모자를 쓰고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해결 안 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해결 안 되는 건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사람과 화해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관계에,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과 나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여전히 저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관계는 없어요. 그 어떤 부부도 문제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차이 없는 부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얼마나 차이가 큰데요. 그렇죠? 아이들을 낳아도 다 달라요. 그렇죠? 차이가 있고 문제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면, 이단 문제가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진리 문제가 아니고 이단 문제가 아닌데도 조금 차이가 나면은 담을 쌓고 삽니다. 조금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 담을 쌓고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이단 문제가 아니라면, 나하고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화목되게 하셨고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관계가 안 좋아서 신음하는 이 세상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셔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그 힘든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든 얘기를 듣고 들어드리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나쁘면, 힘들면 죽을 맛이잖아요. 삶의 의욕이 꺾이잖아요. 뭐가 손에 잡히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셨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부분을 놓고 회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볼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